오늘은 이제 3월 세 번째 주일이자 우리도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활절 전까지 주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며 경건히 지내는 또 사순절 5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기 또 오는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이죠. 또 그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을 지나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추운 겨울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따뜻해요. 지금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진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도면은 우리 화단에 있는 목련이 이제 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 추위가 지나가나 했는데 지나간 거죠. 또 이제 이 봄이 기운이 좀 짧지 않겠습니까? 또 무더운 여름이 올 거고 또 열매 맺는 가을이 올 거고 또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했던 또 겨울이 또 이내 올 겁니다. 이게 그 자연의 순환인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도 오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극복되는 그러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기 부활절에 우리 맞는 사역들이 우리 주보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3월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거룩한 나라, 이 민족 정결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4월에 있을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할 일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고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행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선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합니까? 잊어버리죠.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군병에 붙들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제자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 다 떠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불안해했던 것들이 유대 교권자들이었습니다. 혹 부활할까? 아니, 시신을 누가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혹 거짓 증언을 할까?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그렇게 일어날까? 더욱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유대 교권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때가 놀랍도록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째인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처음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찾아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율법적으로 행동의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도 뜨기 전에 그 새벽에 사랑하는 주님을,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 여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같이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인들이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흰 천사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번개와 같은 형상의 천사가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닌가, 온갖 생각들로 두렵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저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무서워 떠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전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죠. 믿지 않는 자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 나오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조건과 행위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나를 더 굽어 살펴주시겠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지난주에 지었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겠지. 내가 전도를 하면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조건과 행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는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함과 염려와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불안하는 것이죠. 세상살이 걱정 근심만이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믿음이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불안함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염려를 주님 안에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림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불안한 세상, 위험 많은 세상,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슬퍼할 수 있는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손해가 결코 우리를 고난과 저주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면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픈 것, 여러분 저주 아닙니다. 내가 병든 것,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실패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우리의 바라보는 것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사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죠. 혹 누구가 유기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도 하는 겁니다. 천사는 저들의 생각을 알죠. 그러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거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부활의 첫 증인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부활의 주님,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 믿는 자는 결코 넘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승리,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부활을 가리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 아니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의 성인들은 무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천사는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2000년 전 그날의 사건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죠. 우리는 이성이나 경험, 상식, 합리적인 사고의 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그것을 온전히 믿어지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질병,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인들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그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도 부활을 마주하지만 여전히 그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인 자신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부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완전히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살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공, 명예가 내 삶의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지만 여전히 이 여인들은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습니까?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빈 무덤에 엎드려 운다라고 해서 다 해결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의심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내가 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가 손을 대어 보아야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못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뭐랍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여기 무덤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무덤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절망의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시죠.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죠. 고인 물은 썩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면 썩게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라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지역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부활절을 맞아서 선교회별로 지역의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지역 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부활의 기쁨을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으로 나가서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작은 선물도 나누어 주면서 주의 부활이 우리만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온 땅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여인들에게 부활은 자신들이 목격한 실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놀라움이 이제 감격이 되는 것이죠.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힘있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고난과 핍박에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떠합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망 고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믿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부활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면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추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오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자요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